지난 시간에 본 게 요 고린도전서의 분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을 살펴보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뭐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믿는 공동체인데 그들이 이제 헬라 문화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도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데 삶은 헬라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이 건축과 관련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뭐 터를 닦았다. 터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야 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이제 그들의 헬라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헬라적 가치를 따라서 뭐 세우는 게 뭐 이제 자랑 뭐 이런 거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세웠다. 내가 이런 거 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지혜롭다. 이런 것처럼 자기 이제 우월함을 갖다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월해 보이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나아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파당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성속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갖다 계속 추구하는 것. 뭔가를 갖다 더 추구하고 갖추려고 하고 우월해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다 이게 헬라적인 그 당시 문화고 관습이었어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적인 관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이제 헬라 사상과의 대립. 요게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를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게 혹은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 그걸 갖다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나의 우월함을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자랑, 지혜, 우월함 이런 거 가지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서신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거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 나의 우월함,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걸 나타내는 거였는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대신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게 아니다. 너희 구원받은 근거는 은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지혜. 헬라 문화 속에서 지혜를 갖다가 이제 지혜가 통칭되는 거죠. 그 우월함, 영적인 그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율법과 은혜 요것에 대한 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주로 이제 대립돼서 나타낸 거라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와 은혜 이런 것이 서로 대립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은혜예요, 은혜.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우월해 보이는 것들이 세워질 수 뭐 있겠죠. 세워지게 된다면 지난 시간 표현대로 나중에 다 불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율법이든 인간의 지혜든 어떤 다른 인간적인 공적들이든 이런 게 나중에 나면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 불타고 남은 공적에 그 남아야지 뭐 칭찬받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여기 뭐 금, 뭐 은, 지푸라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타고 공적들이 남는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남았으니까 너는 더 뛰어나. 그래서 뭐 구원에 차등이 있다거나 넌 상급을 받을 만해. 너는 어, 겨우 구원받은 것 같아. 너는 상급이 없어. 뭐 이렇게 상급의 경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타고 남아서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불타고 남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화의 과정인 거거든요. 정화. 그러니까 보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보다 온전한 것으로 나아간 거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 내가 세운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보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뭐 공적이 뭐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이거 봐, 난 남았고 넌 없어. 이래가지고 더 내세울 조건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결국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공적이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혹여나 내 공적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불순물이 제거됨으로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도 세워가고 있을 거예요. 집을 지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쩌면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막 내세울 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불순물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란 터 위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미 세상적인 관습, 이 당시에도 뭐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적인 문화가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 그렇게 들어왔듯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문화, 그런 뭐 세상적인 관습, 뭐 그럴 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내가 또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는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나에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그런 신앙의 자격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차등을 두고 뭐 구분하려고 하진 않는지, 혹은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이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용인되고 자행되고 도리어 막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로 음란함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의 욕심, 욕망을 세워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훈이에요.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갖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가 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소식,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본 분열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오늘 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거,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올바르게 치리해야 함을 갖다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볼 부분은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죠. 음행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제대로 치리해야 될 것. 사실 음행 자체에 대해서는 6장 후반부, 6장 12절 이후에 다루게 되고요. 그 전에 먼저는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그 사건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된다, 권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근친상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음행한 자를 내쫓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폐륜적인 뭐 성도라고 하기도 그런 폐륜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보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니네 교회 안에 있는데 니네 이거 받아들이고 있다. 용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니네 중에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계모랑 상관을 했단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던지 그렇겠죠. 아버지가 죽자 이제 계모를 데리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2절 보면 이게 이제 교회에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게 막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이걸 교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좀 교만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헬라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은 본질이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저런 폐륜 같은 건 뭐 용인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사람이 그 폐륜적인 이 행동을 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면모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로 오히려 그런 육적인 허물을 덮는 거죠. 아니면 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신분이 높다거나 그런 부유한 자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월해 보이는 걸로 다른 폐륜적인 것까지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한테도 이득이 된다고 더 여겼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유명 목사님들의 그런 도덕적인 뭐 실책들, 잘못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 혹은 뭐 이제 교단 자체에 뭐 기여한 업적들을 생각해가지고 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쉬쉬하기도 하고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가장 뭐 최근에 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이 그런 꼴이죠. 뭐 교회만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재용 사면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지금도 막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뭐 사실 이재용은 얼마나 해도 살고 나왔는데 뭐 교회에서는 그냥 덮고 거기다 대들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폐륜적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은 요때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5절까지 번역이.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내 몸은 너희랑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너희랑 함께 있다. 즉 나는 너희랑 함께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나와 예수님께서 너희랑 함께라는 거다. 그래서 너희랑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내가 이런 폐륜적인 일을 한 사람 내가 심판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모이면 이제 나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 건징하고 치리해라 라는 거예요. 요 정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희랑 함께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니까 예수랑 너희랑 더불어 그렇게 같이 결론을 낸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은 약간 좀 난해 구절인데 여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냥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쫓아내는 출교죠. 이런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결국 회개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데 육신 로마서 8장 6절에도 같은 단어 쓰였거든요. 육신. 여기서도 육신이 그냥 뭐 실제 내 뭐 그런 육체, 몸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을 때 뭐 세상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라고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생각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의 육신은 막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회개케 한다는 거죠. 혹은 뭐 살아서는 심판당하나 회개해서 결국에 가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는 그냥 놔두면 교회의 거룩함도 망치고 그 자신도 멸망할 거다. 근데 이렇게 권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징벌 자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라 이거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사실 지가 잘못한 줄도 모르니까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러고 하니까 기고만장하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결국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좀 상징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악한 것과 악한 의도를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의에 찬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렇게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런 교만이나 그런 우쭐함 이런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이것이 잘못하고도 기고만장한 이런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니네들이 옳지 않은 의도로 행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 교회 전체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세습을 한번 그렇게 저희가 용인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뭐 누룩이 퍼지듯이 퍼져 나가겠죠. 그렇게 어떤 뭐 자기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잘못을 용인하는 일.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니네들이 새 반죽이 되었대요. 이러한 새 반죽됨을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죄의 습성을 버리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새 반죽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은 뭔지 다 아시죠?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도 상징적으로 쓰인 건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구원받은 그 사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월절을 갖다가 제정하시면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의 한 해의 첫 달로 해라. 지금이 이게 1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6월절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망으로부터 피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 출애굽기 요 사건이죠. 모세가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무술초를 가져다 피에 적셔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6월절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게 무교병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이거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을 갖다 기념하는 거예요. 유교병 먹지 말라. 누룩 빼라. 요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에서 사용된 이런 구원의 그런 상징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예배한다는 게 이런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출애굽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월절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걸 기념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준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갖다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도 악한 것을 갖다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 보면은 이제 앞서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 고린도 전전서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의 문제, 앞선 편지 말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9절, 10절 보면은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앞에서 음행하는 자를. 그래서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교회 밖에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사귀지 마라. 근데 이게 그때 사귀지 말라는 게 도무지 상종을 하지 마라. 얼굴도 보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니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바깥 사람들 그 음행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게 뭐 세상 부정자처럼 그렇게 외딴 곳에 틀어박혀서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하지 말아라. 요 정도 의미였다면 그랬다면은 근데 그러나 11절 보면은 이제 지금 너희에게 쓰는 거는 지금 이건 고린도서 전서예요. 앞에 쓴 편지는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앞에 쓴 편지는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뜻을 같이 함께하지 마라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뭐 모욕하는 거, 술취함, 사기치는 거 이런 자들이랑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즉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도 상종도 하지 마라.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닌 거죠. 교회는 반대예요.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래서 교회 내의 부도덕함을 눈감아주는 거는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의 부도덕함보다 훨씬 더 성도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랑 별로 상관이 없. 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치리를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근데 이 폐륜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이 5장은
강조점이 음행 자체의 옳고 그름은 이래서 옳고 저래서 나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치리에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어지는 6장의 내용도 이런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보면은 1절부터 11절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에 관한 거거든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를 갖다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 소송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바로 앞장에 그런 페륜나랑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었든 간에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막 재판장한테 뇌물 매기고 막 이러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할 거래요. 근데 하물며 너희는 이런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일어난 이런 다툼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고발을 하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 그런 성도 간에 그렇게 분쟁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냐.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은사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서로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우월하다고 파당 나누고 자랑하고 하더니 이런 문제 하나도 니네 스스로 해결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믿는 성도가 또 믿는 성도를 서로 고발하는 이것도 창피한 건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재판이 지금처럼 어디 뭐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한다거나 어디 재판소에 들어가서 하는 뭐 그런 장소에 특정한 장소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당시 재판은 성문 혹은 광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고라에서 하는 거죠. 공공장소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마을 한복판에서 이제 성도가 이제 서로 뭐 까고 물고 뜯고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더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고발한 것 자체가 믿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발하는 것부터가 너희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압도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소송을 하지만 니네는 이미 성도로서는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특권을 망각한 일이고 몸된 교회에는 이게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니네들이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교회인데 근데 니네는 도리어 니네 문제를 갖다 세상한테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러한 인용, 요러한 적용, 요러한 말에서부터 바울의 이제 종말론적인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니네는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자리에 오를 사람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게 그거답게 행해라 라는 거죠.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될 거니 이게 약속돼 있으니까 성취될 거니까 이런 종말론적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고요.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훈을 갖다 이제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38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은 다 그거잖아요. 눈에 눈, 이에 이가 아니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44절까지. 그래서 요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바울이 그러니까 니네들 차라리 속고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냐 혹은 사랑이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의 이득이냐 혹은 교회됨이냐 세상에서의 승리냐 하나님 나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속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져라. 지고 세상에선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내용이죠. 믿는 성도들끼리 재판에 서로 이기려고 막 뒷돈 찔러주고 증거 조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창피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도 뭐 있었어요. 교회 뭐 세습 문제로 교회 막 조폭 동원되고 서로 막 교회 건물 차지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까지 나오고 막 고소하자고 배임에다 횡령에다 막 이렇게 이런 건 뉴스에 나오고 결국에는 더 가진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더 착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게 됐죠. 계속 실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보면은 이러한 자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니들 착각하지 말려. 음행, 우상숭배, 간음, 이게 뭐 성적인 거 좀 많이 나오는데 성도착, 성착취, 뭐 몸을 파는 행위, 뭐 이런 거, 동성애, 그리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약탈하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다. 11절. 그랬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답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좀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헬라적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었겠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이미 영적이다. 육신에 어떠함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허용 가능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뭐 이런 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 이게 뭐 구원파적인 신앙이라고 뭐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한국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행태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내 삶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거. 내 삶은 내 맘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나중에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삶 속에서 이렇게 성과 속을 갖다 분리하는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는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그게 거룩한 모습,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일주일에 6일 동안의 그 삶은 그건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이런 모습.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런 헬라적 이원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몸의 문란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부분은 5장부터 요 6장 11절까지 요 앞부분은 이제 이미 발생된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에서 니네가 치리해야 된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강조되었다면은 지금은 이 발생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 음행의 문제 자체. 그래서 12절 보면 12절은 이제 당시에 격언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에서 좀 유행하듯이 뭐 퍼지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뭐 괜찮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논평을 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다 내게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러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이거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런 자유, 내가 모든 걸 할 수 이 자유를 오용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내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에는 내 자유를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관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시 등장을 해요. 이 말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더 골생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격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어서 13절 보면은 13절 또 격언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뭐 고린도 사람이 즐겨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 표현 우리식으로 하면 뭐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산다 정도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먹기 위해서 있다. 먹는 것도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몸이 있기에 식욕이라는 본능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식욕이라는 본능을 행하려고 몸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본능은 당연한 거야. 본능은 해소해야 되는 거야. 몸이 있는데 식욕. 몸이란 것이 본능이란 것이 원래 다 이런 거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거 본능은 당연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본능을 빗대서 얘기해요. 성욕이에요. 당시에 이제 성욕도 식욕처럼 당연히 해소돼야 되는 그런 본능으로 여겨졌거든요. 매춘도 합법적이었고요. 오히려 용인되고 그런 게 권장되는 게 고린도 당시 헬라 사회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일 뿐이고 육신의 본능은 해소하면 그뿐이고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폐하실 거니까
이런 분위기였다면,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그런 본능을 위해 있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은 예수를 위해서 행하려고 존재하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다,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계신다. 그러면 14절, 육은 아주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폐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또한 육신으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와 합해서 더럽힐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합해서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도 하나 됩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도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요 성관계라는 것이 한 몸 되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창녀와 성관계 맺는 건 창녀와 한 몸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관계라는 게 한 몸 돼. 그래서 성관계가 그냥 본능의 해소하는 거지, 본능의 해소 따위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면 깊은 친밀감이라 하나됨, 연합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제일 처음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만드신 이유가 연합을 위해서 만드신 행위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야 되는 거죠.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의 한 몸됨,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 이 연합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한 몸됨, 연합을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혼외 성관계는 신명기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범죄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래요. 즉 음행은 성령의 전에 죄를 저지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런 좋은 예가 되거든요. 요셉이 계속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요셉이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이랑 그 음행하는 거는 내 주인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은 하나님께 죄를. 그리고 또한 바울이 아까 음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듯이 여기서도 요셉이 한 방법은 피했어요. 헬라어 퓨고가 쓰였거든요. 도망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도망쳐야 될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값을 치르고 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샀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희의 몸이니까 너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행위,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신앙적, 영적으로 보이는 행위,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육적으로 여기는 그런 영역,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역에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본문에 의하면 성관계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몸을. 그래서 성과 속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장까지 봤는데 6장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요 근친상간에 대해서 음행한 자죠. 음행과 형제 간의 이런, 또한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의 재판, 이런 불의,
형제간에 이제 불이한 재판에 대해서 교회에서 판단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해라. 교회에서 그냥 다스려라. 그리고 이러한 음행과 이런 불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음행이나 불의를 갖다가 저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갖다 교회에서 잘 치리해라. 그리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 그리고 육신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아무렇게나 막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해가 되는 쪽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근로의 지편에서 전해준 소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제는 이제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문제, 혹은 그런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권고들이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설명을 하자면 앞서 봤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런 헬라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속 이분법이 이제 당연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무가치하다. 이게 사상이 만연해 있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긴 거거든요. 궁극적인 본질, 영적인 실체, 참된 진리, 이런 지혜에 다다른 상태라고 여겼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구원의 한쪽 측면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뭐 그런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육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야기된 것을 보여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결혼과 관련된,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에 다 영적인 성취 이루었는데 도대체 결혼할 필요가 있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무방한 거 아니야?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 속에서 뭐 성적인 것을 좀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교회랑 가정들에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부부가 더 이상 이제 성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그런 거. 부부관계도 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막 죄악시 여기면서 부부간에 서로 거절하고 막 죄책감 속에 고민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고린도 교회도 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로 써서 이제 질문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7장 보면은 1절. 바울은 우선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나? 그럼 뭐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면 좋냐? 해서 뭐 남성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고요.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어지는 바울의 이제 전체 대답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요게 큰 전제거든요. 요걸로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런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요러한 전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가.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세요. 질문을 이제 간직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대요. 근데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결혼해서 자기 남편을 돌아. 그러니까 음행, 성적으로 문란한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요렇게 대답에도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피해야 되는 죄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일부 1처제를 말하고 있어요. 각각 남편과 각각 아내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결혼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3절.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래요.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래요.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어차피 뭐 각방 쓰고 그냥 다시 또 나가서 바람 피고 뭐 정결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그럼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자기 몸이 자신의 것인 게 아니라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이 배우자의 것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바람 피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만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보다 이제 좀 실제적인 측면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히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부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도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각각 두고 서로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죠. 5절. 그래서 서로 분방을 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만 잠깐 동안 하래요. 그것도 통보하면 안 돼. 나 기도할 거니까 분방, 이게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고 다시 합하래요. 그러면서 말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는 틈부터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근데 6절,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그래야 돼. 기도할 때 반드시 분방해야 돼. 이게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경건을 하기 위해서 경건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분방이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허락이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금욕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아니라 잠시는 그래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건 이제 계속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복음에 부합하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한 측면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7절.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혼자 지내기를 원한대요. 근데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받은 대로 하면 된대요.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면 되고, 혼자 지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 그래서 8절 보면 결혼 안 한 사람들과 혼자 된 사람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지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제 혼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그 견해가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의 아내가 뭐 일찍 뭐 죽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바울은 이혼했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이혼 당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도망갔을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겠대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면이죠. 어떤 은사? 절제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근데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절제할 수 없어서 혼자 지내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바울의 의견이에요. 바울의 의견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10절부터. 결혼한 자들이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다른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가 다른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 기록한 그런 복음서보다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다. 예수님한테 뭐 가르침을 받은 거야. 바울은. 복음서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전 전승도 있었겠고, 혹은 직접적인 계시도 있었겠죠. 아무튼 바울은 그래서 복음서 보고 참고한 게 아니고 나중에 뭐 복음서가 이걸 참고했을지도 모르죠. 바울의 편지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가르쳐 주신 거래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한테서부터 갈라서지 마라. 갈라섰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내던지 원래 남편이랑 다시 합하던지 해라. 남편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짝중에 사람 나누지 못할 거다. 모세가 이혼 중에 쓰는 거 니네들 완악해서 그런 거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아내를 버리고 장가든 자는 가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걸 갖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전에 들은 거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서지 마라. 다시 합해라. 뭐 누가복음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아내를 버리고 장가든 자도 가늠하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써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거고 또 장가를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남자가 주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고린도는 이제 이방 땅 헬라잖아요. 헬라지방이잖아요. 로마법은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여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한테만 있었어요. 여자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혼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문화적 틀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의 의견은 이제 12절부터 다시는 또 이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의 의견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한. 근데 지금 바울은 헬라 문화적 틀 안에서 사역을 하는 중이잖아요. 주로 이방인이잖아요. 요거 갖다 이제 기억을 하면서 12절도 이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해도 그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랑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해졌는데 저 믿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랑 같이 내가 부부로 지내고 또 부부 관계도 맺고 하면은 내가 더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나의 그 영적인 게 더 떨어지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도리어 믿는 너희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다. 그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믿는 네가 아니면 네 자녀들은 부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너로 인해서 16절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어서 구원에 이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16절. 이거는 이제 16절 같은 경우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다 나뉘어요. 너 때문에 네 배우자가 구원받는 거는 모르는 일이다. 구원이 안 될 거다. 구원이 될 거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그냥 모르는 일인 것이고요. 근데 15절 보면은 근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하면 헤어지면 된다.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복음서 봤듯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는 배척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이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 당시라는 상황이 다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였고 여기는 헬라 문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는 거 그런 그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다면은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 관계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새롭게 해석된 해법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엔 아까 말했듯이 남자만 이혼할 수 있었고 여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내가 여인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금지했다면은 바울은 완전히 다른 문화죠. 여자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학대나 혹은 신앙적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결혼을 갖다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결혼 생활을 억지로 힘들게 계속하기보다는 이혼을 갖다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웃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 자체보다는 그 정신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 문자만 보고 이혼해도 돼. 아니야, 예수님 하지 말려서 너 무조건 하지 마. 이러면은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그래서 그런 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정신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면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혼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또 혼자 지내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뭐 또 남편이 이혼하기 원하면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미 과부가 된 사람은 재혼하지 말고, 어,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로 해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무조건 더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17절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 계속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한대요.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은 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맞게 그렇게 살라고, 처지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억지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18절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마.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 자국을 지우는 수술도 있었다고 해요. 시술 같은 것도. 그런 것들 같은 자기 몸에 더 부끄러운 걸로 생각해서 할례 안 받는 게 더 영적으로 우월한 걸로 생각해서 그것도 더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외적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9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게 더 우월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것보다 한 게 더 우월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더 우월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더 우월한 경제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더 비교하고 조건들을 만들고 그런 자랑하는 행태들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더 뛰어나서 결혼 안 하고도 절제 잘하면서 혼자 산다. 넌 그거 절제 못해서 결혼했냐 뭐 이거.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할례 이제 다시 물렀다, 수술했다. 혹은 나는 그럼 뭔가 영적으로 더 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노예 신분인가, 뭐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주 안에서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인 조건 갖추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이 그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결혼이든 미혼이든 할례든 무할례든 그러한 조건 갖춘다고 해서 우월해지는 게 아니다.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 막 그 비교하고 조바심 내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데 얽매이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게. 세상적인 그런 방식에 얽매인 종. 그래서 23절 그러한 죄의 종, 세상의 그런 기준과 가치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니까 이제는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층 이동이 너희의 우월함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막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대로 살라고 하다니 신문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아시겠어요? 2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기회가 있으면 자연이 되도록 그걸 갖다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신분제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네 카스트 그대로 살아. 어떤 조건이 그 딱 주어진 게 네 운명에 뭐 이게 아니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조건들의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계속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4절. 19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든 노예가 되든. 25절부터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이게 바울이 편지로 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25절 주께 따로 받은 지시가 없대요. 이것도 이제 바울 의견인 거죠. 다만 믿을 만한 데 의견을 제시한대요. 26절. 그래서 보면은 곧 이제 재난이 닥칠 건데,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로, 현재 상태로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이혼한 상태라면 굳이 결혼하지 말고. 근데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건 아니다. 다만 몸이 고달플 거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닥칠 건데 결혼하면 책임질 거 하나 생기고, 또 자식까지 생기면 책임질 것이 더 생기고 하니까 고달프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 이런 마음 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대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근거가 29절에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굳이 결혼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인 거죠.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재난이 오니까 재난이 오게 되면은 아무도 니네들이 재난을 당해도 아무도 슬퍼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임박한 재난 앞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처녀를 두지 말고 이런 식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런 태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환란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뭐 임박한 종말론을 갖다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믿고 있었다.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오실 거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말세에 있을 환란,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두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는 다 말세로 들어가거든요. 초림 이후 지금도 말세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환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이걸 만약에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근거로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대로 지내라 이런 걸 주장을 했다면은 고린도 전서나 혹은 그 이후의 편지들에서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시시콜콜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갈 거다. 앞으로의 계획을 갖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연보, 니네 헌금해라. 예루살렘 갖다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갖다 계속해서 계획하는 걸 봐서는 바울도 당장 예수님이 올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바울은 이런 종말론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종말적인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미래를 통해 현재가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재림 임박했으니까 그 전에 있을 환란을 생각하면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 괜히 니네 고달플 일 생기지 않게 그냥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할 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7장 앞부분에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혼하게 됐으면 또 그대로 살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부르심이 근거였다면은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거였다면 여기서는 뒷부분에서는 이제 7장 후반부에서는 종말론적 삶을 추구해야 함이 그 근거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릴 거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보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이제 29절 보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앞부분에서는 뭐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뭐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에 그 밖에 뭐 슬픔이나 기쁨이나 자신의 소유나 세상 재물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 그게 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한대요. 32절.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30절 하반절 보면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생각에 마음이 나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마음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곤란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너희가 이치에 맞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그게 이제 염려 없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가치를 두는 게 뭔지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6절 보면은 마지막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약혼해놓고 계속 그대로 지내는 것.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정작 결혼을 하지는 않아.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게 못할 짓 같이 생각이 되면 그냥 결혼해라. 죄 짓는 거 아니다. 근데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그대로 두어도 잘하는 거다. 결혼은 잘하는 거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거다.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거죠. 주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견이에요.
아까 시장 25조에서 말했듯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 바울의 의견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의 특별한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39절 40절 보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한테 메인 몸인데 남편이 죽으면 재혼해도 좋다. 근데 믿는 사람과 해라. 그러나 재혼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혼자 지내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냥 이거 뭐야,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고, 뭐가 맞는지 그걸 찾으려고 이 본문을 갖다 막 뒤지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본문을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한테 쓴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니네 문란하지 않게 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뭐 이거라던가,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바울 당시의 그런 문화와 관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제,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편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측면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문자 자체보다는 그 의미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근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권면들을 하는데,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바울이 실현하려는 가치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혼자 살아 해서 싹 다 혼자 사는 이 모습을 갖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추구하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된다면, 모습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그거예요.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결혼도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냥 부르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고 부르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가치가 죄 짓지 말아요. 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죄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상대가 원하면 그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갈라서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갖다 기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바울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나로 인해서 그렇게 내 주변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그리고 또 부부 사이 밖에서의 성관계는 죄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야 기도해, 야 예배드려 뭐 이런 걸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아니라 실제적인 권면들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그 근거에는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삶과 이 신학적인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의 실제 삶과 동떨어져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뿐만, 바울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뭐 칼빈 같은 경우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도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깨달아서 그런 관념 속에서 나오게 된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단순히 신학적이고 뭐 관념적이고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현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뭐 신학적인 거 관념적인 거 갖다 뭐 성,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삶은 뭐 속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함과 속된 것, 성과 속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 우리의 삶,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요 하나님의 일, 이걸 생각해서 계속 말했듯이 바울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부르신 자리에서 삶과 실제 속에서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소일이문답 제1문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